영원하신 기업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어두운 골짝 동행하소서.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아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마지막으로 잔잔히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아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부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함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고초 아시는 주님, 아무도 모르는 내 아픔 아시는 주님, 주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나의 주인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팀 우리 수고했는데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그냥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수요 기도를 서서 이제 수요 찬양팀이 딱 서 있는 걸 보면서 갑자기 핑클이 좀 생각이 나고 네, 이 멘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가닥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앞에 나왔다는 건, 또 뭐가 펑크가 났구나. 라는 뜻이죠. 네, 땜빵 전문, 김성희 목사입니다. 네, 우리 윤진 씨 목사님께서 독감이 좀 심하게 걸리셔갖고, 많이 좀 아프셔서, 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오늘 땜빵으로 소개됐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땜빵은 멀티플레이어만 가능한 능력이다. 그래서 저의 멀티플레이어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응원해 주시는 마음 주시기를, 기대하시는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자가 한번 놀러 왔어요. 제자가 한번 놀러 와서 이제 메가커피를 갔습니다. 메가커피를 가서 커피 이제 두 잔을 시키고, 그 친구 거 하나, 제 거 하나 시키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따뜻한 실내 온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2시간이 훌쩍 넘어간 거예요. 그러자 알바생이 저에게 찾아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용 시간이 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리가 저희 팀 말고는 한 팀밖에 없었어요. 다 빈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도 제가 봤을 땐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셔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추가 주문을 좀 더 하면 남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알바분께서 감사하게도 허락해 주셔서 추가 음료와 조각 케이크를 더 시키고 자리를 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찾아간 카페이지만 그 카페의 존재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기업의 존재의 이유는 뭐라고 해도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그 카페의 장소가 따뜻했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으며 대화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런 혜택을 카페에는 음료를 팔면서 제공합니다. 그러나 카페의 존재 목적은 그래도 이윤 추구입니다. 그런데 카페가 제공하는 그 편의성과 따뜻한 실내 공기와 좋은 인테리어를 누리기만 하려는 목적으로 방문하는 손님들이 있다면 카페는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카공족이라고 하죠.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큰 문제가 되니까 카페의 주인들도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를 막아 놓는다든지 혹은 카페 이용 시간에 제한을 걸어 놓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카페는 음료를 팔아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가 목적과 다르게 이윤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어떠할까요? 그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대표들의 혜택을 위해서 그들의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어떠할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분노할 겁니다. 왜냐하면 비영리 단체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더 잘 돕고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 대우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게 되면 사람들은 분노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가요? 어쩌면 존재의 목적과 수단을 교회처럼 구분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교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사람들 만나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일까요? 특히 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은 이러한 역할을 요구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외국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이 한인교회를 많이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한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외국 생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인교회를 찾습니다. 만약 그러한 이유로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일까요? 아니, 만약 그런 이유로 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또한 잘못된 것일까요?
이민 생활을 돕기 위해서 교회 내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차가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이 외국 생활의 현실에서 이 카풀 제도 같은 것들을 이제 운영해서 한인들의 외국 생활을 돕는 이러한 선을 베푸는 교회가 있다면 잘못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저런 서비스와 필요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다 보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러한 한계로 인해서 목회자가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어떠할까요?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너무 분주해져서 목회자가 영적인 세계와 복음의 본질을 다루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닌 사회, 사업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회 사업가가 나쁘다,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는 그 본래 목적을 지켜가는 것,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정리를 시작하던 시기는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지 약 한 30년 혹은 40년 정도 지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부흥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교회는 거대해졌으며 거대해진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 교회는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제법 규모를 이룬 이 시기에 교회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사실은 겪고 있었어요.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왔고 헬라 시대의 다른 종교의 견제가 있었으며 정부와 국가의 견제도 만만치 않게 시작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외부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의 진짜 큰 어려움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역동적인 신앙 고백과 헌신을 잃어버리고 제도와 형식에 익숙해져 가던 시기였습니다. 성장한 교회에 다양한 이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하자 진실한 신앙 고백은 없어지고 이런저런 명분으로 교회를 출석하며 또한 이런저런 명분으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그들의 합리화를 눈감아주고 동일한 합리화로 동조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조직화되고 규격화되며 경직화되어져 가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향해서 탄성을 지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이이고 내가 그를 보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와 앉는 것,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며 세례 요한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이 고백에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2명 중에 한 명은 오늘 말하는 사도 요한이고 또 한 명은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본문 36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런데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요한과 안드레가 자신의 스승을 배반하고 다른 신생 조직으로 넘어가 버리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새롭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따르자 스승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린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좀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는 이 장면을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이 1장에 배치해서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조직 제도와 누구의 라인과 어느 세력 안에 있는 그러한 의리와 체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는 바로 그 영적인 세계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복잡다잡한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당시의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이유에서보다도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는 이 두 사람, 갑자기 쫓아와서 막 따라오니까 자기를 스토킹하고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한 거절과 의심을 기반으로 한 질문은 당연히 아니었을 겁니다. 이들이 나에게 무엇을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따라오나? 라는 경계의 질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학자 불트만은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들은 예수님께, 주님께 나아오며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오늘 요한과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요한은 당시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와 동일한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 되어 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했고 예수님의 지혜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왕이 되어 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들은 간청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떡이야 라고 일침을 놓는 것입니다. 이 떡은 이 세상의 부귀와 형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이에게 먹을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도 치유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떡도, 마실 것도, 물도, 먹을 것도, 필요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주고 싶으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기에 그들을 거절해서 돌려보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주고 싶으셨던 것은 영원한 생명, 바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오늘 두 제자는 예수님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가 메노라는 동사입니다. 이 메노라는 동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높임말로 사용하면서 메노이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계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원래 이 동사 메노라고 하는 동사는 단어의 정확한 우리나라의 표현은 거하다입니다. 거하다를 높이면 계시다가 되잖아요. 그죠? 거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몇 번이고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8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5장 5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지막으로 15장 7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사용된 이 계시오니까 메노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어디 거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우리가 익숙한 표현을 쓰자면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임재.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싶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매노하십니까?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거하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몇 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바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친밀함, 바로 그 거하다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요한과 안드레의 신앙 고백과 같은 질문, 신앙 고백처럼 보이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라고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과 요한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39절 본문에서도 거하다, 거하니 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그날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은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날 밤새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때를 10시쯤 되었다라고 시간을 밝힙니다. 이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옮기면, 현대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한 4시경쯤 됩니다. 제가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에 갔었을 때, 아프가니스탄도 등도 없고 전기도 없고 이러니까 4시 정도만 넘어가도 도시가 깜깜해집니다. 해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어두워지면 거리가 위험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의 이 만난 시간, 함께 거한 시간이 4시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은 그날 저녁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낸 안드레는, 요한과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확 지나가지 않나요? 베드로 얘기하니까. 그죠? 우리는 공관복음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이시며 신적인 권능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공관복음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심적 능력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며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였다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기적적인 요소를 거의 다 빼버립니다. 기적적인 요소를 다 빼버려요. 예수님과 안드레가 만날 때 오늘 뭐 했나요? 대화했어요. 교제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이 뒤에 나오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날 때도 대화했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너무 많이 잡혀서 찢어질 정도로 잡히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하는 장면이 다 빠지고 대부분 대화하는 장면으로 사도 요한은 기재해 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는 제자들이 사도로 부름받음에 있어서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분명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였지만 제자들도 끊임없이 세상의 떡을 구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것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제자로, 사도로 남게 한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조직화되고 신분화되고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은 사라지고 생명력은 사라지고 사람과의 교제만, 제도적인 이익만, 각자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입장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당시의 교회를 향해 사도 요한은 그런 것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이나 교회 출석이나 신앙의 연차가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이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부족했고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이 넘쳐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실수와 실패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쓰러질 때 있으니까요. 완벽한 성자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주님, 자녀의 형통을 원합니다. 주님,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건강의 어려움으로 너무 지칩니다. 주님, 저희 좀 돌봐주세요. 라는 그 고백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 현실의 한계 앞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깊은 궁극적인 대답은, 나의 간절한 소망은, 나의 신앙의 간절한 목적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배에 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바로 그 대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제자입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교제, 그것을 소원하고 바랍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교제가 커지고 영향력이 강해져도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바람은 너 무엇을 원하니? 라는 질문에 주의 임재를 원합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베들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바로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설교 중에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임재가 없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임재가, 주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귀해서 그는 주의 임재를 더욱 갈망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가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은혜를 경험한 주의 제자들은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사도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치와 신분과 직분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고백보다 우선되어져 버린 당시 교회의 현실 속에서 그는 당시 교회에서 가장 높고 가장 영향력 있던 사도라는 신분을 단 한 번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생명의 고백이 무엇보다 우선되지 않기에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보다 주님과의 교제하고 있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주의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참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요한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바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주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찾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임재,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찾고 목마름으로 고개를 들어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이 아니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또한 내 자신 앞에 물으며 성도로서, 제자로서 나의 바람과 간구는 과연 건강한지, 옳은 것인지 우리 되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바람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궁극적인 소원이, 나의 바람이 바로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임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 이 시간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내 생각에 내 인재에 내 나의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가에 들리도록 하나님의 인재를 구합니다. 나의 힘으로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건만 나의 연약함이 아직도 여전히 나의 삶의 필요를 먼저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을 구하기보다 아버지 나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나의 건강이 너무 아파서, 나에게 필요한 재정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떡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으며 아버지만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아버지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구하는 것이 주님입니까? 내 삶의 수많은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아버지 여전히 나의 필요만 구하고 주님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구합니다. 주님 생각하면 눈물 났고, 아버지 생각하면 아버지 가슴이 저렸으며, 아버지 은혜 생각하며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 나의 그 깊은 감사가 있었건만 언젠가부터 잊어버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러한 모습 보이고 있는 주님,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권사라는 직분이 있건만, 장로라는 직분이 있건만, 주님 안에 수사라는 직분이 있건만, 하나님 목회자라는 직분이 있건만, 그 직분이 나의 신앙을 대변하는 듯 착각하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구하기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경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익숙함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교회를 통해서 오랫동안 주님 나에게 익숙해져 왔던 그 습관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내 안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나에게 거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찾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간구가, 내 중심의 모든 간구가 오직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교제를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교회다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신앙인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깊은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예배를,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한밤의 기도회,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기에 주님 영혼이 깨어나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영적인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영적인 깊이를 허락하여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 아버지 영혼이 쪼개지는 것,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주의 아픈 이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눈이, 주의 시각이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찾는다. 내가 주님이 없으며 주님의 임재가 없으며 주님의 만지심이 없으며 내가 살아갈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간절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한밤의 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주의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위로를 경험하며 아버지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디 거하십니까? 주님 어디 거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버지 주의 뜻을 찾게 되는 그러한 교회, 아버지 그러한 예배 아버지 저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그 깊은 임재가 너무 좋아서 함께 가자고, 같이 가자고. 하나님 베드로와 안드레가, 하나님 요한과 안드레가 베드로를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제자가 되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내 안에 거하는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자,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주님 이곳에 거하신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아버지 성도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근자를 간구하며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곳에 일산 중심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강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앉아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은혜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아버지 이름만 높입니다. 함께 고백하는 아버지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내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좀 함께 좀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달아나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출국하는 우리 청소년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국 단기 선교회를 나가는데요, 주님, 그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거하심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선교를 갔다 와서, 외국 갔다 왔다, 선교 갔다 왔다, 그냥 그 말이 아니라 좋은 경험을 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곳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영적인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의 그 능력 안에, 주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인 우리 영적인 리더십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역자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가운데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수많은 변화 가운데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도록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리더십들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주님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낮아지는 곳에서, 섬기는 곳에서 나의 고집과 나의 익숙함을 버리고 나를 내어 던질 때 공동체 안에서, 사명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내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두려움 없는 자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주의 임재를 주님 찾는 자들,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찾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만 간절히 찾는 아이들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지금의 세대보다 더 기대된다라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맡겨진 사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영적인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적인 모든 리더십들이 영적으로 깊이 있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 구분하여지고 그 뜻을 잘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모든 부서들 가운데 그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그 헌신 가운데, 수고 가운데 나의 수고가 있었다고, 나의 땀이 있었다고, 나의 고생이 있었다라고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셨다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그곳에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그곳에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고, 아버지의 소망이 있었고, 아버지의 심령이 있었다라고 주님 성김의 자리에서 주님 경험하게 되고, 주님 어디가 하시니까 주님 여기에 계시는군요. 주님 여기에
주님 만나게 되는 주님 겨울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아이들의 또 아버지 겨울잔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내가 주님을 소망한다고 주님만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주님 고백하기에 모든 섬김 가운데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섬김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섬김 가운데 두려움과 경직됨보다는 아버지 기대감과 설레임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아버지 우리 일산 충실의 귀한 사명자들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아버지의 마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의 나라가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심령이 아버지의 뜻이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직분과 우리 안에 어떤 결과물과 우리 안에 어떤 아버지 그 내용이 아니라 주님만 계시다며 주님의 은혜가 있다며 주님의 뜻이 있다며 내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하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를 추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마음만 품게 되는 오늘 아버지 부름받은 제자들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간절히 구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아버지 하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우리 시간에는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열방에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열방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의 통치를 주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하나님 이 땅에 주를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거룩함과 정직함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거룩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총선을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여 평화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하늘 그 땅에서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하며 눈물 흘리며 또한 전 세계가 많은 걱정과 우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되 아버지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주님 임하게 되는 그 나라와 그 민족 되게 해달라고 열방을 위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땅을 위해서 중동 지역을 위해서 그 땅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김요셉, 김마리아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할게요. C도시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의 제자 훈련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제자 훈련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인대학교에서 신론을 중심으로 수업을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통합적 치유 세미나가 벌써 45기가 이번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내하며 현지인들이 잘 따라와서 영육간에 강건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중앙아시아에 있는 김요셉, 김마리아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파송하셨습니다. 그 사명, 그 부르심, 그 십자가 우리 가슴에 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처럼 나라와 열방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의 먼저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나라의 여러가지 위협 가운데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을 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한 10개 물 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궁금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백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좋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정직과 거룩함을 아버지 충성되이 생각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나라의 지도자들 아버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깨어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때에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주의 은혜와 주의 통치를 아버지 간절히 구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주님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중동 지역으로의 그 확산이 하나님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가운데 많은 우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 그 땅에 평화가 없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무너지고 눈물 그리하여서 눈물을 흘리셨던 아버지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 땅에 주님 필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아버지 복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모시는 자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복음의 피를 뿌리고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그 가운데 뿌려내며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그 다음 아버지 그때를 기억하기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 그 나라와 그 민족 되실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여 죽음을 향해서 아버지 끊임없는 감자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이 중동 지역의 수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 주님 긍휼히 돌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거짓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수많은 아버지 헌신의 손길 가운데 아버지의 돌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파송하신 중앙아시아의 김효수 김마리아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을 가르치며 아버지 통합적 치유 세미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과 생명을 전하는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들고 자신의 삶을 드린 당신의 귀한 자녀에게 아버지 그 선교사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영혼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붙여주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열방의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성도, 생명력 있는 교회, 가치와 진리를 바로 아는 나라, 진정한 소망이 누구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같은 또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열방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